언젠가 최근에 신방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자녀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점인가 동그라미 하나 찍고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 기상, 그다음에 뭐 아침 식사하고서 그다음에 공부, 휴식, 또 공부, 휴식, 뭐 운동, 그리고 휴식, 뭐 이렇게 식사, 뭐 이러고서 이렇게 쭉 잘라놓은 시간표. 전 진짜 되게 오래간만에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조차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그렸던 기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간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책 한 권 더 쓰셨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시간 계산 방법을 2차원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3차원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제 저도 시간 관리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시간 관리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를 짜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일에 따라서. 아마 이 표를 저하고 배워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성과 긴급성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쪽 방향으로 중요도를 따지고요. 긴급성은 이쪽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하면서 한편 이제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당연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객관식으로 1, 2, 3, 4 구분을 해놨을 때 질문을 하자면 이 중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이.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일깨워 주는데요. 일단 그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놓고서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대개는 이제 위기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뭐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나서 이제 다쳤다. 일단 고쳐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 이제 이런 긴급한 일 많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출근 아닐까. 아이들 같으면 이제 등교. 학교 안 갈 수 없잖아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시간 맞춰 가야 되죠. 필요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에 대해 이런 것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중요한데 이제 긴급한데 중요하지 아니한 일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대개 갑자기 걸려온 전화 내지는 문자, 뭐 카톡까지 다 포함을 합시다. 일단 뭐 이제 이런 것들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 조금 더 확대하자면 뭐 세탁이나 뭐 청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빨래를 해야 되긴 해야 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일이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몰라요. 나는 진짜 일생일 때 청소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목숨 걸면 뭐 사람 따라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긴급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도 아니한 일들은 그야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 우리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TV 시청하는 거나 아니면 뭐 전화기 들여다보는 거, 이제 미디어,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오락도 여기다 포함돼요. 안 한다고 해서 손가락이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해서 눈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긴급하지도 않고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이 중요하고 하면서 긴급하지 아니한 일들이 뭐냐면,
이제 몸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위해서는 독서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는 묵상을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하여서 자녀와의 관계, 자녀 양육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중요하기는 해요. 여기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 없잖아요. 운동을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기도도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것도 하루쯤 건너뛴다고, 아니 하루 아니라 일주일쯤 건너뛴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건 뭐가 있겠어요? 뭐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다.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뭐 일주일 동안 책을 안 봤다. 일주일 동안 운동을 안 했다. 여기는 어쩌면 일주일 동안, 오늘도 생각해보면 거슬러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일은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삶의 한 영역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 기도를 안 해서 영혼이 병드는 거, 또 독서를 안 해서 머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거, 특히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해가지고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하루아침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정말 잘해가지고서 이것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뭐 여기 그런 경험들 많지만, 막 운동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 운동했다고 해서 몸이 금방 건강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하루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자녀하고 평생 대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대화 좀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하고서 자녀 부르면 그 자녀가 올 것 같아요? 실은 안 와요. 대화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이제 여기에 밀리는 거예요.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당장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뒷전으로 밀어놓고 빨리 뭔가를 해야 돼. 가장 많이 이제 붙들어오고 있는 게 이런 출근 같은 것들. 출근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출근하기 위해서 나머지 운동은 뭐 나중에 하지, 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묵상 같은 건 더더욱 한가할 때나 하지, 그러면서 자꾸 뒤로 밀려나가요.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남자분들이 이 중요한 출근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녀하고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이 살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 많이 하셨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혼자 있는 거 좀 심심해서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자녀하고 좀 만나고도 싶은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퇴한 남자들 처음에 집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은 잘 지내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내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제발 어디 좀 갈 수 없냐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정도로 괴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래전부터 같이 있는 게 훈련이 잘 됐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늘 따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걸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는 실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좀 급하지만, 저나 여러분들 요새 현대인들은 더 급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시켜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만나실 때 하나님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75세에 불러내가지고 100살에 아기 낳게 하시고, 나중에 그가 그 아이를 바치는 데는 또 십수년의 세월이 흘려서 무려 한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모세는 더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다 보니까 40살쯤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끊어내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한 40년 동안 세월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그대로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돼서 우리 자녀들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짐승은 어미가 낳아놓으면 그 즉시에 일어나는 놈들도 봤어요. 그리고 조금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걷기도 하잖아요. 사람 길러보셔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낳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걸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데도 보니까 빨라야 한 2년 정도 돼야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저같이 늦은 사람은 5살까지도 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 부모님들로부터 들어가지고서 내가 그랬나 싶은 이 의문을 지금도 풀지 못하는 것 중에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5살까지 겨댕겼다는 거고, 하나는 5살까지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걷지 못해서 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어다니면서 주워 먹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못해서 얘 진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가 어린 가정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과정 중에 애가 발육이 좀 늦으면 그냥 제가 증거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 못하고 잘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보면, 어쨌든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기능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죠. 더군다나 이제 그 짐승들은 이제 그렇게 크기 시작하면, 제가 강아지 길러보니까 한 8개월에서 1년이면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해요. 뭐 새끼를 낳고자 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만큼도 크잖아요. 소는 보니까 한 24개월에서 30개월 키우면 다 커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정말 사람 구실하려면 최소한 20년,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한 30년 정도 걸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부모가 어쨌든 돌봐줘야 돼요. 신경 써줘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시간 동안에 준비를 잘 하게 하신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왜 부모가 고통 속에 자녀를 낳고 길러가는 일들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아이가 모든 면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사랑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받게 되면 이제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건강한 성장,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성장이 건강한 성장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답을 쉽게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삶의 본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삶 자체를 우리가 본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제일 완벽한 삶인데, 그 삶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건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예수님처럼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여기서 일단 존재하고 있는 건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재림이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은 기독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실은 우리의 삶이 정말 허탄하고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자녀들을 집에다 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근본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겪다가 억울하게 일생 끝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요?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땅의 법리와 재판이 모든 억울함들을 다 풀어줄까요? 안 그래요. 그걸 풀고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해결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중국에서 5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이겼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커졌어요. 5년 동안 재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법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 쓰입니다. 내가 이기는 재판이든 지는 재판이든 간에 별로 주울 게 없는데 그렇게 5년 동안 재판하고 나서 이기긴 이겼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이 억울함을 어디서 이제 해결할 거예요? 나라가 해주겠습니까? 법원이 해주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다 아시고 풀어주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존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뭐가 흠없이 보존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무용하다, 불필요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이단이기도 했었고 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끌어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몸은 얼마든지 뭐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악할 수도 있고 이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몸도 중요합니다. 이 몸이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그 그릇 안에 이제 담기는 영과 혼도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억울했던 것들에 대한 눈물 닦아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정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면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 날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존 속에 세 가지 분명히 영도 혼도 몸도 예외적이지 않게 이제 이 균형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한 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분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왜 균형적이라고 말하는지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렇게 배웠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 가운데 기독교에서 이 개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균형과 더불어서 이제 조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실 때 3시간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목회에 있어서의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이제 목회 그러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 그 다음에 뭐 선교와 전도의 균형, 또 예배와 전도의 균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가능하면 균형 잡힌 목회를 해라. 또 바꿔서 조화로운 목회를 하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균형이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편견이 생깁니다. 아니면 한 곳에 편중되는 일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자녀에게 편중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편애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형태로든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편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한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저도 제가 제 자녀를 편애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아주 일찍 일깨워줬어요. 혹시 첫째하고 둘째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내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나만 다른 건 아니던데 대개 보니까 부모들이 첫째한테는 좀 엄격하고 둘째한테는 좀 관대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둘째가 태어난 순간 3살이 됐건 10살이 됐건 다 어른 취급을 해요. 근데 둘째는 3살이 됐건 10살이 됐건 다 아기 취급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았다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큰애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이들이 겪는 이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부모로부터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첫째 아이들은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아이들에게 이 쏟아주는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되게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비해 둘째 아이들은 거의 대개 반 아니면 위에 사람이 쓰던 것들, 이성인 경우엔 좀 다르겠지만 동성인 경우엔 거의 대부분. 옷을 사줘도 첫째한테 사줬던 옷에 비하면 작은 아이한테 사주는 옷은 한 절반으로 주는 것 같고, 특히 앨범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 앨범 보면 큰애 이제 어릴 때 앨범은 약 2권 정도 되면 작은 애는 1권. 근데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첫애한테 쏟았던 이 애정에 비하면 둘째한테 쏟는 애정이 확 줄어들어요. 이런 일들은 뭐 이제 성장 과정 중에 겪지만 이 둘째가 태어날 때 첫째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그동안에 자기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부모님의 모든 사랑이 이제 어느 한순간 둘째한테 쏠리면서 자기를 안아주고 만져주고 품어주던 어머니가 둘째만 데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만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받는 충격을 비유하기를 이 결혼한 남자가 바람 필 때 남편이 바람 피는 여자와 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충격이라 그러더라고요. 본부인이 아이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애인이었고 엄마는 나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인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끌어안고 먹이고 하는 이 모습을 보려고 하니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충격이 오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편애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 닿을 때 이제 둘째 낳는 집에 권면 많이 해주는데 혹시라도 여기 지금 해당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나중에라도 알려줄 기회가 있으면 둘째를 낳은 집에 가서 축하해 주거나 둘째를 낳게 되면 둘째 아이를 위한 선물보다 첫째 아이를 위한 선물을 주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둘째 아이는 충분히 엄마한테 사랑받아요. 그리고 저도 몰라요. 이 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누가 날 위해서 뭘 사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첫째는 어쨌든 동생 때문에 힘들어요. 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 자기를 위해서 옷이라도 한 벌 사오고 자기를 위해서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오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둘째 난 집 찾아갈 일 있으시면 둘째 거보다 첫째 거 사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손자 손녀 보셔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첫째가 힘드니까 둘째 거보단 첫째 거를 준비해 갖고 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든지 간에 편애하지 않는 게 필요한데 그 균형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이 구절 속에서 이제 균형적 성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신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자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키가 자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이거 IQ만 중요시했잖아요. 지능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정신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MQ라고 하는 게 나왔죠. EQ라고 하는 게 나왔죠. EQ. 정서지수. 그래서 이걸 정서적 성장이라고도 보는데 그 사람의 정서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회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MQ라 그래가지고서 모랄 지수, 이제 도덕 지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윤리적이냐, 특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지도자가 이제 모랄 지수가 떨어지면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할 때 일단 그의 도덕성 검증하고 또 뭐 헌법위원이나 아니면 뭐 대법관이나 뭐 그 밖에 장관들 임명할 때 주로 보는 게 이 MQ, 이제 모랄 지수 보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사실 모랄 지수는 이 SQ, 영적 지수만 정확하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잡히는 거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따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자리를 잡힐 때에 그야말로 이제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예수님 한 절 통해서 보는 것은 지혜도 성장하고 키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 하는 걸 이제 보겠는데, 첫째는 부모는 자녀의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앞서 제가 이 신앙은 절대 육체를 악하게 보지도 않고 무용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적인 예가 되는 구절이 잠언 42장 4장 22절 같은 경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그것은 주로 이제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지혜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하면서 지혜가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지혜들이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강조해요. 사도행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사도들이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줘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니까 답변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울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건강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쓰입니다. 우리가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많이 하죠. 환자가 생길 때에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영적 능력이 육체를 위하여서도 쓰일 만큼 우리의 몸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건강을 위하여서 해줘야 될 것은 뭐 좋은 걸 먹이는 건 뭐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운동하는 것도 도와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되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운동을 시키려고들 애를 쓰시는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부터는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이제 그냥 오직 공부만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몰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안 됩니다. 짬짬이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하나 이제 함께 짚어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뭐 신체 기능이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결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약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특별한 관리가 이제 필요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건 사실 되게 어렵기는 해요. 뭐 사실 신체 기능이 아예 발육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건 이제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팔이 하나 부족하고 다리가 하나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신체적 기능은 하나 부족하지만 나머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사지 멀쩡하고도요,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엉망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태어날 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나 부족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또 부모로서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닉 부이치치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예배 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세준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렇고, 근간에는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김희아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건강해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몸의 약한 부분을 얼마든지 커버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녀가 잘 먹고 잘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 빼먹고 넘어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격과 삶을 통해 배운다. 이 인격과 삶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부모님과 부모님의 본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배웁니다. 우리 그 형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 신학교 마치고 목회 시작하고서 이제 이 목회 막 한참 할 때 제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이제 한참 이제 막 뭐 말 배우고 걷고 막 이제 한 소꿉장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가 됐었었는데, 어느 위로 살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집안에서 놀다가 보면 같이 이제 부부 행세를 하면서 소꿉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소꿉장을 하면 그 이제 남자의 조카가 이제 여동생 데리고 내가 아빠 할게, 네가 엄마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데나 가가지고 책가방 딱 집어가지고 여보나 신방 다녀올게. 그러면서 이제 뛰어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왜 걔가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부부 생활만 시작하면 그걸 하겠습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눈 뜨고 본 게 아빠가 맨날 성경책 가방 들고 여보나 신방 다녀올게 이제 이것만 보고 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잔소리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만 운동해라 뭐 골고루 먹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운동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 세계관이 어떻게 열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이지 아니한 철학으로 잘못하면 사로잡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는 지금도 우리 사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의 가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가치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손해보지 말아라, 그리고 너만 챙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죠. 또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다 존귀해요. 다 귀해요. 정말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지가 멀쩡하든 부족하든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귀하지 아니한 영혼이 없어요. 그 귀함만 분명하게 알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넌 못생겼으니까 형편없는 인생이야, 너는 못 배웠으니까 덜된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헛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건강한 정신을 갖게 도와주어야 돼요. 이제 그 도와주는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나가긴 할 텐데,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뭐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다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건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세 번째로 또 도와주어야 될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사회적 성장이고 이제 정서적 성장인데, 이 사회적 성장, 정서적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 주어야 할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면 저절로 그냥 그 속에서 관계 훈련이 다 돼요. 아이들 많이 낳다 보면 일단 첫째나 둘째까지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도 이제 그 리더십 밑에서 이 팔로우십, 이제 따라가는 법도 배우고, 거기에 이제 펠로우십, 동료 의식도 함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제한해서 낳고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 한 명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집중된 사랑을 받고 크다 보면 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클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커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이제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그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거기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약간 각색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녀를 크게 키우고자 하는 자는 자녀를 섬기는 자로 키우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는 자녀를 만들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들면 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섬기는 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저는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 중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까지 이제 골고루 만났습니다. 목회를 처음엔 주로 이제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쭉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관찰하다가 부유한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지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이제 관찰을 했는데,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섬김의 태도가 많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진 거나 누리는 것, 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진짜 섬기는 거, 배려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잘 섬기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아침에 모여서 뭘 먹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조찬 모임이 뭐 이렇게 많아요. 처음엔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왜 아침에 만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조찬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제 화요일 같은 때는 남자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부지런히 또 일터로 가는데, 이제 그걸 배워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처음에는 이제 월요일날 교역자 모임하고 화요일날 조찬 모임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나중에 수요일날 뭐 다른 모임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바쁠 때는 한 일주일에 4, 5일씩 가족들하고 아침을 못 먹고 그냥 나가서 모임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몸에도 배고 또 배우기도 한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니까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섬김과 부지런함입니다. 이 또한 말로는 잘 안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게으르면서 네가 부지런하라. 어렵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면서 니들은 섬겨라. 어렵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많이 알려진 이 세 단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 영혼이 잘 되는 첫 단계가 지나가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범사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또 적용하기 제일 좋아요. 범사, 하는 사업, 직장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다 이 범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쉽게 그냥 몸에 간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도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범사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조금 힘들어질 때에 그 강건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방법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뭘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연휴가 다 끝나고 나면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관계에 또 불편함을 야기하는데 형성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질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꿈쟁이 학교도 하고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유소년부하고 청소년부까지 다 훈련하는 시간을 한 6주 정도 지금 가지려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교양이면 좀 아이들도 말씀으로 더 훈련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잠시 과정 중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